1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그날 그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날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날 그때 정한 날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초림하는 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재림하는 날도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이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한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날 그때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보는 학생들은 수능 시험 날이 있고, 또 대학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날들이죠. 또 젊은 처녀들, 총각들이 결혼할 날, 또 군에 가 있는 자녀가 제대하는 날, 본인도 제대하는 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날이 있잖아요. 6.25 같은 아주 전쟁이 일어난 날, 비참한 날, 비극의 날,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그런 날이 있고,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8.15 광복절하면 주권을 빼앗겼다가 아주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강복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날도 있고 또 슬픈 날도 있고, 그런데 살아가면서 좋은 날, 최고로 기다려지는 날, 그런 날이 바로 그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경건하게 시몬이나 또 마리아나 이런 경건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처럼 주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깨어있으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4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3번씩이나 깨어있으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저물 때 일런지 밤중에 일런지 닭이 울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10처녀 가운데 준비 잘한 지혜로운 5처녀처럼 준비 잘하는 충성된 남녀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2025년 살아갈 것을 그래도 큰 틀에서 기둥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고 세밀한 계획하에서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이런 날은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르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33장 1절 말씀에 보면, 33장에 있는 말씀을 에레미야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했는지 말씀해 줍니다.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갇혀 있다는 거죠. 감옥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에레미야가 캄캄하고 절망이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내 백성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선한 말 유다 집에 선포한 너에게 내가 말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일러준 대로 그 말씀이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제 29장에 가면 에레미야 성경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29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되어 간다. 포로되어 가지만 종살이 하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 이 말씀이 선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너가 돌아온다. 이제 하나님이 일러준 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지 나는 너희를 향해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다. 가게 되지만 너희가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일러준 이 선한 말은 반드시 성취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3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자, 3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자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아멘. 하나님이 밤낮 해가 넘어가고 밤에는 달이 뜨고 이런 밤과 낮의 변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이 약속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낮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내 언약도 주의 언약도 깨뜨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 선한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내려가면 또 비유를 들어서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자, 주야에 맺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천지의 법칙이 나옵니다. 천지의 법칙.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천지의 법칙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통해서 약간의 변화를 또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그냥 그렇게 무더워가지고 여름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았는데 겨울이 되니까 벌써 11월 달 그래도 중반이 넘어가면서 아주 따뜻해서 야, 겨울이 천천히 오는 같다 그랬는데 뭐 1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없었던 저 서울 일대 경기도 북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많은 눈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도 눈이 내렸던 것처럼 겨울이 오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날씨가 말입니다. 겨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지의 법칙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따뜻해졌어요. 바람부터가 따뜻해지고 또 기후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칙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한 선한 말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내가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날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시는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에 인내하면서 경건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글을 몰라도
주야에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고 이것이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 어기지 않고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느 곳에 살든지 해외 나가서 어느 곳에 살든지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늙어지며 죽는 이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 외에는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연세가 많아지면 힘이 점점 떨어지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혜 청량도 어두워지고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14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에 이르른다. 반드시 성취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말 구유에 누였다. 이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어둡고 캄캄한 날에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이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온다. 내가 보낼 왕이 온다. 이 말씀을 해요. 캄캄할 때, 어두울 때.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잖아요. 에레미야도 또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캄캄한 날에, 어두운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서 장차 앞으로 먼 훗날에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가지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캄캄하고 어두운 날, 답답한 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날, 그런 때는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능력 있는 아버지께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애굽의 군인이 쫓아오니까 홍해를 갈라가지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그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가지고 이 왕은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공평한 왕이에요. 정의의 왕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수님이 통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한 왕, 착한 왕, 아니지만 또한 의의 왕, 의로운 왕이다 이거. 그뿐만 아니라 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공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한 가지가 나온다, 한 순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계속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23장에 나와요. 23장 5절 6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을 두 번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한번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우리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똑같아요. 내용이 반복돼요. 똑같은 내용이요.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러면서 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 한 공의로운 가지에서 나온다. 15절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사야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 이 싹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연한 순 같다. 여기도 메시아의 고난장이잖아요. 주 앞에 자란 연한 순 같다. 순 같은 분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 얼마나 싹이 나면 연약합니까? 연약한 그 싹이 이제 가지가 탁 나오면 가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연약한 가지가 자라나가지고 커지고 아주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예수님은 싹과 같이 아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없이 시작되지만 놀랍게 성장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런 말씀이 오늘 새벽에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증거해 줍니다. 이 분명히 우리가 좀 믿음 생활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싹이 나는 사람이 누군가? 메시아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말씀해요. 또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 10절 말씀, 같은 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세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만민의 기치로, 만민의 깃발로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도 예수님의 깃발 아래로,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의 깃발 아래로, 브라질 사람도 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바벨론 나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한국도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말씀했는데 왕조가 끝없이 그치지 않고 이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딱 고목나무 같아요. 고목나무 같아. 썩은 나무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선한 말씀이 하나도 파괴되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우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33장 15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3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요. 바디모디오, 소경거지 바디메오, 여리고성 예수님이 가셨다니 막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웅성웅성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거 누가 이 여리고성에 왔느냐? 누가 지금 지나갔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바디메오가 소리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이 바디메오는 소경거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가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라고 하니까 막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발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내가 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보아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했더니 그가 즉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잖아요. 시르보니게 족속 여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주세요. 고쳐달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난다. 그분은 싹으로 가지로 공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 정의. 그래서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멸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칭의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예수의 피공로를 통해서 예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으로 가면 오늘 말씀 33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유다는 그날에 강홍대가 구원을 받겠고 여러분들도 그날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가지고 베들레헴 말 구에 놓았을 때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늘 하는 찬양이고 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는 말씀이 어린아이들 암송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2장 10절 11절 하늘에 징조가 있었잖아요. 막 캄캄하던 어둠의 땅이 빛이 임하고 천군 천사들이 막 수없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막 찬양하고 이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10절에 그래요.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구주다 이게.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다 이게. 너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냐 이게. 한 가지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 메시아인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주라는 거죠. 구원받게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자,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 많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에레미야도 감옥 안에서 캄캄하고 답답하고 나라가 쫄딱 망하고 미래가 캄캄하고 어두운 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에레미야야, 너희 시대는 이렇게 끝나지만 앞으로 장차 너희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또 장차는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왕이 나타난다. 구원의 왕이 오신다.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이루어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기도도 응답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뭔가 막혀가지고 잘 안 되고 사방으로 그냥 우겨 싸는 단 것 같고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아들 예수를 부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막힌 것들이, 막힌 문이 열려지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약속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구원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16절 중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예루살렘은 지금 안전하지 않잖아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아이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에레미야에게는 밝은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장차는 이런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은 더러운 성인데, 죄악이 넘치는 성인데, 살인과 포악과 도덕질과 사기와 이런 은당과 이런 것이 넘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성은 의의 성이라. 16절 하반절에 그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의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우리 심정에 예수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 빛이 있잖아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티를 통해서 잘 말씀해 줘요. 어둠의 생활이 무엇이냐? 어둠의 생활은 술 취함과 허랑방탕, 사기, 도박, 마약.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래.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동성애, 젠더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동방예의지고 또 젠더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와 있는 사람, 예수가 와 있는 사람, 마음에 성령이 와 있는 사람, 말씀이 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거 죄구나.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의인지, 어떤 것이 성결한지 분별이 돼요. 분별이 돼. 그래서 그리 안 가요. 전날에는 죄인 줄도 뭐 선악도 구별하지 못하고 이게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지만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딱 비춰주니까 야, 이 도둑놈, 이 사기꾼 딱 구별이 돼요. 이 나를 꼬시는 이 보이스피싱만 이런데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경건하게 사는 것은 의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갑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의로 집을 세워나가십시오. 우리나라도 의의 나라, 정의 공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날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그 앞에 서려면 아모스에 있는 말씀대로 뭘 찾아야 됩니까? 아모스 5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주 하나님, 온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장차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지고 캄캄하고 어두운 별들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처럼 떨어지는 그날이 온다고 했는데 그날에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주일날처럼 이렇게 늘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숨겨놨어요. 숨겨놨어요.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알려고 하지 말고 미혹도 당하지 마시고 장소 저 남산 꼭대기에 예수님 오신다, 또는 뭐 우리 진락교 오신다, 이런 말씀 끌려가지 마시고 백두산에 온다, 이런 말씀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날에 하여튼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주간이 대림절인데 손꼽아서 경건하게 메시아로 오실,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경건하게 기다리면서 의의 겉옷을 입고 주님의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경건에 경건을 더하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